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잠언 29장 14절 말씀, 가난한 자를 신원하시는 영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공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를 따라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먼저 그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왕이 가난한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면 그 왕좌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왕이 성실하게 신원하는 것과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는 말을 연이어 언급하면서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연약한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난한 자는 달이라는 단어인데 낮은, 약한, 가난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다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신실, 성실, 확실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원하다는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왕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성실하게 재판하고 다스리면 그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부한 자들의 호의나 권세 있는 자들의 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줄 것이고 군사적으로 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왜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면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가 불의를 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그를 통해 공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부유한 자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힘이 있고 부유한 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할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좋은 변호인을 쓸 것이고 증인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굳이 이들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들이 왕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의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의 호의를 사고자 가난한 자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부당한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러한 왕은 권세 있고 유력한 자들의 호의를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왕위가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될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나라를 질서 있고 안전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자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래가지 못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회든지 간에 정해진 규칙이 잘 지켜질 때 질서 있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힘이 있고 재물이 많다는 이유로 정해진 규칙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그러한 일을 통제하지 않고 부유하고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준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당연히 힘 있는 자들 중에 규칙을 어기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무실한 규칙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만 강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힘없는 자들이 왕의 지위와 권위를 부정하며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 나라의 통치자가 가난한 자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될 거예요. 불법적인 일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왕의 보호를 실감하며 공의로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감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 왕위가 장구하게 될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처럼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는 왕이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왕과 지도층이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나라였을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금세 불의한 자가 권세를 잡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만한 이스라엘도 얼마나 많은 부침을 겪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왕이 세워져서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기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선한 왕도 실수를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다음에 세워지는 왕은 더 어리석고 더 불의한 행동을 하죠. 잠시 좋은 왕이 나타나지만 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런 복된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걸까요? 가난한 자를 신원하는 왕을 통해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의로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영원한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신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진리로 판단해 주셨어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내치지 않으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거죠. 이제 주님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그 통치를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고 그 통치는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우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신원하여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어떠한 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빈곤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공의로 빛나는 예복을 만들어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빈곤한 우리는 부요하신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애써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잘 돌봐야 되겠어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도 교회 안에서 보호받으며 질서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만 오면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실감하며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또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는 자들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그 영원한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예수께 감사합시다. 성실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따라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